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기록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역사는 새롭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죠.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을 AD,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를 분기점을 잡아서 그 전을 BC로 하고 그리고 이후를 그리고 AD로 하죠. 이 AD라는 표기는 사실 학문 용어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어떠한 이제 문서를 기록할 때 AD라는 이 표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수준이 높죠. 다른 나라는 AD를 안 하고 아마 AC로 이렇게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걸로 우리는 표기하죠. 자,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엉망이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속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앙이 헛것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도 거짓된 네,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승천도 없겠죠.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바로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한 실제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거짓이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파헤치다가 진짜네 하면서 신앙을 믿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고향, 이제 뭐, 광역시긴 하지만, 그 광주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뭐 그런 경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내 친구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셨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마을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최근에도 인도의 어떤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좀 달라요. 부활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몸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몸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던 그때 그 육신, 그 몸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몸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 건물의 이 벽도 뚫으시고 그리고 또 상함을 입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고통받지 않는 정말 완벽한 새로운 변화체로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부활을 입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육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좀, 자기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좀 이게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또 병들지도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금 맛보기로 몇 가지를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 봐라. 앞으로 내가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이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세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산 건 아닙니다. 그의 육체는 죽었고 잠들었고 그의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과 천국은 좀 달라요. 낙원과 천국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에서 영혼들이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신천지죠. 그래서 요즘에 신을 하나 더 넣어요. 신천, 신지. 신천지라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신천, 신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그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기로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잠깐 머뭅니까? 유치장에 잠깐 머물죠? 그것처럼 아직은 완벽한 무적행이 아니고 지금은 음부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음부라는 곳에서 물론 지금 그것도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죄악된 영혼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진짜 리얼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적행이 펼쳐지면 그때 진정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부활은 토요일이 아니고 바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었죠. 일요일 아침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새벽이 지나서 종후가 되었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주일 오후 때가 되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날 저녁에는 도마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도마에게는 도마야,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나왔지만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보이시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 지금의 터키의 다마스커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환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환각이고 어떻게 하면 환각이 아닙니까?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환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타입,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환각이 안 나타나는 그 진짜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같이 좀 뭔가 의심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환각이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각이 나타나지 않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환각이란 말은 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환각이라는 것은요, 뭔가 몹시 기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특별히 뭐 죽은 부모님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내가 사랑했던 동생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특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환각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새벽에도, 오전에도, 정오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대에 나타나셨고, 또 해변에도, 들에도, 길에도, 산에도, 다락방에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각이라는 것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환각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그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환각은 그렇지가 않죠.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그게 아니다. 또 환각이라면
뭔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본다든지 손을 만진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대화도 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여러 형제들에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손도 마주 붙잡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물적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 세 가지 꼭 말해야 돼요.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석가모니라든지 공자 같은 무덤도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과 그들의 무덤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석가모니와 공자 같은 어떠한 사람들은 썩어서 없어진 것이지 예수님처럼 실제로 부활해서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특별히 물적인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찾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로마 시대의 로마의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가져가서 거짓말할까봐 제자들을 혹시라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그 앞에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그렇게 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군인들, 그 파수꾼들이 그 시체를 만약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일부러 그것을 빼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이런 이 장소를 지킬 때 로마의 군인들이 몇 명이 보초를 섰는가 하면 보통 16명이 파수꾼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은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명이 전부 다 존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네. 16명이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조. 그렇기 때문에 16명이 그렇게 파수꾼으로 서 있었는데 그것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다? 그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체를 훔친다면 온전히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와 수건도 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들은 순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정황적 어렵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죄다 도망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렵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진짜로 시체를 훔쳤다면 그것 때문에 순교할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순교를 했잖아요. 예,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명백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떠한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 시대에는 먹혔다고 쳐요. 근데 그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당시에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단이 있다.
근데 그들 이단과 지금 이단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단은요 어느 한 시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물론 그들이 말했던 이 생각과 그들의 이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좀 더 보강되긴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부활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예표로서 그렇게 죽은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도 살렸고, 그리고 또 나사로도 살렸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듣고 있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앞으로 부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실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죽음은 많은 이들의 그러한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러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100% 맞는 증거를 갖다 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떠한 두루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래,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 그래요, 이게 얇게 넓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한강에다가 뭐 기름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그게 얇을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죠. 그런데 깊이 뚫으면 넓힐 수도 있어요. 넓힌 사람은 깊이 뚫는 게 어려운데 깊이 뚫으면 넓힐 수가 있어요. 이 학문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특별히 신앙도 그래요. 깊이 뚫으면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음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음도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이제 간접적인 증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전에 그 사고뭉치였던 베드로 사도님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완벽한 신앙으로서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반석이 되셨고, 다른 제자들도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채워졌지만, 많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리고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그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모세가 준 그 율법의 이후에 1500년 동안 이어졌던 관습과 율법의 모든 법도,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날에는 토요일에, 즉 안식일에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주일날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그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요, 그렇게 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879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왕정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꿀 때 엄청난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의 관습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찬식 할 필요도 없고 세례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세례와 성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백성들만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살에 찢김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곳에서 네, 피를 흘리신 것을 그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많이는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형제가 예수님 안 믿다가 어떤 자매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제가 이 군대에서 진중세를 받았는데 그때 생각 없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팟캐스트를 뿌렸다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땐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래서 막 군대 가면 몇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로 목사님 뭐 자기는 혼자고 하니까 이게 뿌렸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죠. 일생에 딱 한 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진짜 믿었으니까 새로 좀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좀 잘 알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사실 좀 감동이 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땐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죠. 이러한 세례가 우리에겐 더욱더 의미로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잘 믿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 대해 말해주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6가지 적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활하셔야 되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리고 경국지색과 같은 그런 미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웅이든지 어떤 미인이든지 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 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렇지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아직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에 성취도 해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 가운데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뭐 제게 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알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어떤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죠. 그럼 어떤 기도는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죠. 우리 열린 교회가 있고, 우리 양산에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네, 완벽한 교회죠. 거기서는 모든 승리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믿음을 뭐 보여주지 않아도 다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좀 그게 좀 더디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즉각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진리인 줄 맞는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승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늘 말이 바뀌어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그렇죠. 특히 일기예보가 그래요. 일기예보 요즘엔 많이 정확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 뜬다고 했는데 비 오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론과 현상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태풍도 우리가 잘 대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이론과 이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되새김질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론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시옵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